오늘 설교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보다 2배의 영을 받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또는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역입니다. 그것은 의역.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2배 영을 받았다는 말에 그 영감을 받았다는 말, 옛날에 영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바꿨어요. 영감을, 당신의 영감을 2배라 갑절로 달라고 했던 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바꿨어요. 다시 보세요. 9절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사람에게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성령, 주님의 성령은 되죠, 그렇죠? 주의 성령은 됩니다. 그러나 정병진의 성령의 사람 정병진이 될 수 있어도 정병진의 성령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건 좀 이치 안 맞아요. 당신의 성령, 물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뒤를 수식한다고 해서 당신의 그냥 그건 빼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도 보면 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이 번역을 좀 더 이번에도 좀 애매하게 했어요.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당신의 영의 2배가 내게 있게 하소서예요. 원문은 뭐라고요? 당신의 영이 2배가 내게 있게 하소서입니다. 원문은 그래 돼 있어요. 당신의 영이 2배가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영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과 영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영감, 무슨 하나님께서 뭐 영감을 줘가지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는 무슨 영감이 또 혹시 좀 더 나가면 뭐 환상을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영감 뭐 깨달음이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 표준 세번역은 좀 직역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표준 세번역이 뭐라고 했냐면,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의미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성경 가운데 예수 성교 정서라고 초창기에 나왔던 성경에 보면은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원문에 아주 직역했던 아주 좋은 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냐고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환난 성도가 될 겁니다. 20년, 30년 안에, 빨리는 10년 안에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환난이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와요. 주님이 오래 이 세상을 머무르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환난을 이겨내려면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좀 평소 때하고 다르다 그런 거예요. 다르다고. 마지막 때 환난 시대에, 그 환난이 길지 않아요. 7년 대환난은 아닙니다. 7년 대환난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있기는 있는데, 그 환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때 당시를 당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마 죽을 확률이 많아요. 저는 순교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주님이 유보해 놨어요. 저한테는 유보해 놨는데, 저는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증거해 놓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대도 올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 방송 안 내버려줘요. 다 잘라버립니다. 이제 안 될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동영상을 다운로드 해 놓으세요. 자기 컴퓨터에다가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음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우리가 혹시 우리 세대 안 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제 스스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상당히 쓰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왜 제가 이러냐, 마지막 때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무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그 환난을 다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에는 목배임을 당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 20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이렇게 좋을 때, 기도해도 안 잡아갈 때, 지금 회개 열심히 해도 안 잡아갈 때, 예배 드려도 아직은 안 잡아갈 때, 말씀을 들어도 지금 안 잡아갈 때, 유튜브 방송해도 지금은 아직은 안 잡아갈 때, 그때가 지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환난 시대에 사는 성도를, 환난 성도를 아직 환난 안 왔어요. 곧 올 겁니다. 환난 성도가 우리가 될 겁니다. 아마 추측 가운데 될 건데, 그 환난 시대에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느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했어요. 선지자는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 있느냐, 선지자가 두 그룹이 있는가 똑같아요. 한 선지자는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말만 하는. 그 말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회개하시오, 우상 숭배를 회개하시오, 이거하고 메시아는 이런 연자가 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이런 거라고 예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 이 말만 하는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말만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조금 비하한 것 같기도 한데, 말하는 선지자, 말하는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죠.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선지자는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해요.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는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다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에스겔은 다 본 거 말만 했어요. 말만 했다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2배 이상의 능력을 씁니다. 엄청납니다. 이 아람 왕이 침시해서 한 얘기도 알고 듣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호람 왕한테 왕이시여, 저놈들이 지금 이런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소서. 가르쳐줬다니까요. 이게 실제 지금 되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실제 되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다고. 이게 가능한 사람.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안 봐도 지금 이 목사님이 또는 사모님이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고 어느 가게로 들어간 이름까지 환상으로 떠요. 그런 사람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는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이나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가. 저는 별것도 아닌데도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어떤 시대로 우리가 지금 돌입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어쩌면은 급하시다고요. 왜? 급속도로 지금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어서 더 이상 이 전염병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화이자 백신 백신 전문적인 의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백신을 딱 맞히고 난 다음에 2, 3일 안에 이 백신의 효과가 우리 몸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것은 이미 있는 약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다면은 지금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얀센은 mRNA라고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단백질을 바꿔가지고 그 우리 몸 속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그 항체를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단백질을 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먹는 것인데 좀 다른 거예요. 계열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맞고 이틀 안에 이것이 이제 이틀 안에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맞잖아요. 한 달 뒤에 올라갔다 한 달 뒤면 조금 더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데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단백질의 이 능력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2번 맞추면 이제는 우리는 망고 땡이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기능이 mRNA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맞힐 때가 최고죠. 두 번째 맞힐 때가 최고죠. 올라간 다음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55세부터 노인에 속합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죠? 저도 55세가 넘어가지고 노인 돼 버렸다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노인처럼 보이나요? 주여, 저는 120세까지 살아가지고 모세처럼 저는 살아가리라. 우리 아들이 아빠가 120세면 나는 90세인데?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나 너무 많이 사는구나. 120세 좀 욕심인 것 같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근데 어쨌든 55세부터는요 이 m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기능이 55세부터는 그 이전에 하고 뚝 떨어져요. 능력이 차이가 나버려요. 능력이. 그러니까 벌써 그 약해진 거예요. 몸이 이제는 죽을 준비하시오. 55세부터요. 55부터 75세 여기가 약해집니다. 약해져. 그래서 약해지는데 최소 그 바이러스 2차 주사를 맞고 3개월은 다 처리를 해주나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1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다시 3차 주사 맞을 겁니다. 나중에 3차 주사 맞으라고 또 올 거예요. 네. 왜?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쓰는 거, 백신 주사 맞는 거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확률이 매우 많다. 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게 아니니까 이 백신 주사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있는데요. 이 전염병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보면은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는 환란의 시대에 이제 곧 돌입을 하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 그러면은 어떤 종들이 환란의 시대에 성도들을 먹이고 살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느냐? 두 증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요?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두 증인은 어떤 잔자? 이 두 증인은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대표적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어떤 종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선지자도 두 종류가 있다겠죠. 예언만 하는 선지자가 있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려요.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지 않고도 가지 않고도 그 장면을 다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다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돌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지금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봐야만이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있다. 잡혀 떼거지로 안 죽고 마지막 시대는 말씀을 보고 듣고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는 환란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환란 시대는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증가하는 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냐? 말씀만 나발나발하는 종들은 떨어지게 만들어요. 지금 말씀만 들어가지고 말씀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사람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말세가 되려면은 내 얘기를 오늘 설교를 듣는 주의 종들이 회개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주의 종들은. 주의 종도 어떻게 되느냐? 말세는 두 증인처럼 활동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것을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현장에서 다 주님 부인하고 그냥 매매할 때 그냥 다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을 거예요. 베리칩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리칩 우상 숭배합니까? 베리칩 우상 숭배 바뀌어 아닌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표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할 때 주는 표예요.
그 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베리치면 전혀 아니다. 예, 그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야 되는데 그 말세를 보니까 증인이 활동하는 그 두 증인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증인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봅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좋죠. 주의 종의 말이 틀린 말을 하겠습니까? 다 맞겠죠. 그래,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는 건지, 우리가 어떤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주의 종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는 우리가 잘, 그래서 이 말세는 정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1263년 반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자,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자고자 원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능력을 행사하는데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삼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운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에 태운, 그때가 아니고 그 재물을 불로 태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짜 선지자를 기손강가에서 죽였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이게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은 뭐예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능력도 하고 말도 했다고요. 똑같이. 이건 선지자 계열이잖아요. 선지자 계열이 아니라 주의 종 계열, 지도자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그래서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는데 어떤 지도자는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표론적으로 마지막에 두 증인으로 활동하는 예표론적인 사람인데, 그건 뭐예요?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행하는 종이다는 게 둘 다 똑같이 둘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예언하는 것이고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종이 참 종이에요. 당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 당신 간음하면 지옥 가. 당신 도둑질하면 지옥 가. 당신 미워하면 살인죄야 지옥 가. 라를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종이 마지막 시대의 종인 거예요. 이것이 그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모세도 능력을 행했지만 여호수아도 하늘한테 해와 달아 멈추라고 그랬더니 멈췄던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다음 후계자도 똑같이 그래요. 엘리야도 능력을 행했는데 그 다음 후계자가 똑같이 능력을 행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아. 엘리사를.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여간 끈질기게 그 엘리사를 쫓아다녀.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 가면 여리고 갔다가,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갔다가, 야 오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는 나를 상감하고 네의 일 하래. 아니요, 제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게 내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을 왜 떠나지 않는다고 했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겉옷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겉옷이 능력이거든요. 겉옷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그 능력이 그
겉옷에서 나온 거예요. 겉옷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겉옷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겉옷을 중요하게 했느냐? 열왕기상 19장을 열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왜 겉옷에 어쩌면 집착하다시피 했는데 왜 겉옷을 그렇게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처음에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엘리야가 자기가 입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딱 던진 거예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엘리야가 당신의 사역을 이제 끝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사역을 하게 해라 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사가 12겨리소라는 것은 12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한 쌍당 한 사람이 가느니까 12명의 사람이 갈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 엘리야는 12번째 겨리소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마 뒤로 온 것 같죠. 그래야만 던질 수가 있으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겉옷을 던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는 것은 나의 직무를 이제 너가 인수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엘리야를 봤더니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이런 것을 봤을 때 엘리사가 아하, 저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저 겉옷이 필요하구나.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하구나 하듯이 아론이 갔을 때 그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서 사용했듯이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알고 저 겉옷이 중요하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겉옷을 봐야 되겠다는 걸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누구의 선택이에요? 엘리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래도 아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딘지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요단강을 왔는데 자기 겉옷을 탁탁 치니까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뚝 떨어졌어요. 올라가면 회오리 바람 타고 불말과 불백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요단강을 치니까 영락없이 또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의 스승을 데리고 간 것을 알 때 이미 그때부터 엘리사는 이 주의 종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영의 눈이. 그래서 나중에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가 있는 것을 자기 게하시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천사를 보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귀신도 기왕이면 봐가지고 요랑돼버려야 돼요.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이 숨어서 교묘히 우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당하는지를 몰라요. 교통사고도 한순간에 눈이 탁 멀어서 당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안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것들이 다 귀신이 장난해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 겉옷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 직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직임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 생각해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그 겉옷을 얻기로, 그래서 그 겉옷을 자기가 취하고 두 번째 계승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알겠지만 스승과 제자가 천국에 가서 24 보호자에 앉아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가 천국에 가면 24 보좌에 앉은 장로예요. 이것은 가시고 확인하세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봤나? 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엇이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유보하시고 좌우지간 이 종의 말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계자가 됐을 때,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말만 하는 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말세를 어려움을 이기기가 어려워. 왜? 사탄 마귀가 올라와서 직접 때리는데, 지금 갇혀있지만 지금은 자기 부하들을 올려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렇지만 직접 올라와서 때리는, 잔인하게 때리는 거예요. 아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이루어야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 자리를 주시나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회개 기도 많이 하셔서, 회개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안을 열리게 되고, 회개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사는 오게 되고, 회개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을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언하고 환상 보고 능력 행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환상 받고 예언했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능력이 같이 가는 것이지, 능력만 어디 가서 은사만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뿌리고 기도하고 능력 받았다, 위험해요. 위험해. 회개해야 돼. 회개. 그거 능력 안 받아도 좋아. 차라리 회개만 하시면 더 나아. 회개 않고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않고 환상이 보고 회개 않고 천사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은사는 마지막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말세에, 내가 말세에 성령을 너희 위에 부어줄 것인데 그렇게 된다. 그 말이 신사도 빈야도 운조 잘못된 데에서 막 그걸 이용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써먹어. 근데 거기는 회개를 안 하거든요. 회개를 안 하니까 온통 귀신이 역사해도 성령이 한다고 속여버려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이게 세미가 돼 있다고. 뭡니까, 종교다운주의라 쉽게 말해서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돼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라리 은사 구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환상이 열리면 안 돼요. 회개 안 되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 엘리야가 회개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세도 이 십계명을 통해 회개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여기에다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미력한 자라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은 이 시대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것을 주고 계세요. 내가 내가 받았던 것을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간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엄청난 거 있다고. 그것은 회개를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1년 1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1개월 했는데 제가 회개를 외쳤느냐, 7년 동안 외쳐왔거든. 회개를. 그래서 성도가 막 늘어나지도 않아. 이게냐고 떠나버려. 그래서 나는 오직 회개만 외쳤거든.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된 회개의 한쪽 부분을 다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고 있어요.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활동하고 그 뒤에 겉옷을 얻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게 뭐요? 그것은 당신의 영이 하는 역사지 성령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영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이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내 영은 사람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영과 성령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의 능력이 천사와 방불해요. 죄를 지어서 회개 안 해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은 이 성령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돼. 구약시대는 성령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 성령을 사람 속에도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있고, 오늘도 구약과 똑같이 위에서 환상도 보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는 그 영이, 성령이 또 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파트는 그대로 내려왔고 속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은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겉에 있는 병고침, 능력, 예언 이런 것들 밖에 있는 거라고요. 이 역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외부에 있는 성령의 은사는 성경이 다 기록된다부터 없어졌다. 무슨 방언이 어디가 있어, 무슨 예언이 어디 있어, 무슨 병고침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우리 장로교 쪽은 그러는 거예요. 은사가 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성령의 은사 강의 있으니까 수요 기도에서 반드시 들으세요. 그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떠느냐,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유리방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초자연적인 은혜가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는데, 지금 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그 영,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지조를 지켰잖아요. 엘리야가 완전히 지조를 지키잖아요. 예,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예. 그럴 때 이 온전한 회개, 그 다음에 온전한 그 순종이 결국에 엘리야를 능력까지 가진 선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자, 열왕기하 3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람 왕과 여호람 왕과 그다음에 여호람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9대 왕인데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아직 살아 있을 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능력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 절대 능력 안 옵니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그 겉옷을 얻기까지 손에 세숫 같은 데 물을 따다가 자기 주인을 종처럼 섬겼다 그 말이에요. 물을 따라주고. 자기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는 철저히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와버려요. 엘리사에게서 나중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응? 여러분,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면은요, 토지소산이 열매가 안 맺히니까 가서 소금을 뿌려라 그래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소금을 뿌려라니까 소금을 착 뿌리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곡식들이 열매를 쫙 맺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 생도의 한 그 아내가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나 봐요. 그래서 빚을 독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떨어져서 기름까지 다 해서 다 떨어져가지고 거의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기름 뭐 있냐 기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아들하고 가서 동네에서 기름 빌려오니까 따르라고 그래요. 따랐더니 빌려온 만큼만 딱 차요. 믿음의 분량이 그건 거죠. 빌려온 만큼 딱 차가지고 그럼 이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 그래요. 따를수록 계속 나온다니까. 병이 뭐 호수가 달렸습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게?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도 이렇게 쉬었다 가시라고 하면서 책상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잠잘 때도 만들어 주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종이 말하죠. 이 집엔 아들이 없어요. 그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다.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아들 낳았는데 시름시름 때 아들이 죽었네. 아들 와서 살려버려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재채기해서 다시 살려버려요.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선지자 상도 학교에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독 있는 어떤 들풀을 갖다가 들호박을 거기다 집어넣나 봐요. 쏙쏙 썰어가지고 못 먹는 줄 알고. 근데 거기 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다가 뭐 가루를 던지라 그러니까 다시 그냥 독이 없어져 버려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그 선지자생들을 다 먹여버려. 예수님 똑같아.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계속 떡이 나와. 그래가지고 떡으로 먹이는 거예요. 문둥병 나만에게 찾아왔는데 요단강 7번 씻으라 그러는데 진짜 깨끗하게 돼버려요. 쇠도끼가 빠졌는데 네, 그건 빌려온 도끼입니다. 막 울고 있으니까 나뭇가지 가지고 던지니까 쇠도끼가 물에서 올라와. 그 나뭇가지를 따라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거 첩자가 있다. 어떻게 내 침실에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엘리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떨어져 있지만 다 영으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천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네 생물이요 CC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평가하시지 뭐 너라고 봐주고 이러지 않아요. 다 찍혀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가난했을까요? 12겨릿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맨 뒤에서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이 후계자가 된다 보니까 그 스승을 물을 준비하면서 항상 씻을 물을 준비해서 겸손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을 탁 던지니까 바로 주님 내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와야죠. 그리고는 인사로 가고 자기가 밭을 갈았던 그 겨릿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서 다 먹여버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 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주의 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의 삶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절반은 주의 종들이 한 얘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나중에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될 때 오늘날에는 능력까지 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하면은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령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늘 실패하고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철저히 하고 능력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환난 시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떤 그 주님께서 너를 쓰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대서 당신이 재산을 바치시오, 당신이 집을 바치시오 이러긴 안 하겠지만 마음만큼은 주의 종이 말이 떨어지면 세수대한 물 갖다가 받아서 바로 그 발을 씻길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 안 써, 그 사람. 보기는 보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직접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고 한다면, 자그마한 것이라도 4명의 나병 환자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은 앰프를 달아서 일을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대군을 역할을 4명으로 만들어 버려요. 대군의 역할. 용병, 해족석과 애굽 왕들을 끌고 온 사람처럼 소리를 만들어 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게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는 이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도 안 돼요. 앞으로는 말만 해가지고 전도 안 돼요. 내 삶에 직접 그런 어떤 현장이 나타나야만이 당신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요 말씀만 나불나불이 아니고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주의 종과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어떤 은사가 필요한다든가, 내게 능력이 필요하다든가, 내게 축복이 필요한다면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을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처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대표하는,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개와 십계명 준수,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만이 천국에서 상급도 얻는 것이지, 십계명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끝났어, 우리 십계명 안 지켜도 우리는 간음해도 얼마든지 천국 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천국 못 가? 그럼 죽어보면 알아요. 그럼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 갖고 죽어보면 알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 말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나한테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회개를 강조합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지 회개하시오,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썼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무엇을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중세 시대와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면죄부 팔듯이 똑같이 팔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있지.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옛날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아담의 깨끗한 영의 상태, 모든 동물을 다 와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상태, 모든 동물이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영의 상태예요. 깨끗한 영의 상태.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영만 가지고는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 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회개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은사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건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을 받는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수를 줄 때 20점, 누구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점수를 때 얼마를 준다고요? 20점을 줘요. 20점을.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회개를 해서 온전한 사람을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에게는 80점, 아니 100점을 줍니다. 5배의 상급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 천국복음을 외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우리가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상급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런 지금 대열에 동참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힘들다고 털어버리고 가지 말고 여러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회개해서 내 결과를 내 주변에 내 아들, 내 딸, 내 사이, 내 며느리, 내 이웃이 알게 하고 당신도 회개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 갔을 때 어마어마한 좋은 집에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스승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아도 기꺼이 감내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말에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혹시 아닌지,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갖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준비할 저희들, 이제는 말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 그 시대에 돌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 말만 하다가 결국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의 목숨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생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조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